5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이 말씀하는 부부관계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아내와 남편, 부부관계를 오늘 말씀으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또 우리가 걸어가야 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승리합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주시는 힘, 하나님의 자원으로 우리는 그 신앙생활을 승리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힘을 얻을 것인가 이거죠. 우리는 분명히 연약한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힘을 얻을 것인가, 우리는 이제 그 비밀을 가지면 됩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요, 실제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에는 참으로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삶은 실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 신앙의 삶 속에 어떻게 그 신앙생활을 승리하는가, 하나님부터 어떻게 힘을 얻을 것인가, 그 비밀이 바로 말씀 적용입니다. 우리가 기도 이전에요, 말씀 적용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적용될 때 우리가 또 기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의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강단의 말씀 속에서 나의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저는 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회자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 목회자인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것을요 늘 질문합니다. 그리고 나는 목회자로서 그 말씀에 따라가느냐, 그 말씀에 올바르게 가고 있느냐, 그것을 늘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가라는 무엇입니까? 우리 은혜교회가 안산 복음화하며 세계 복음화하며 불가능해 보이죠. 또 우리 성도들이요, 가정을 복음화하며 내 산업과 내 지역을 복음화하며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불가능해 보이는 그 문제 속에 나에게는 그래 가능하다라는 믿음이 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그런 문제를 앞에 두고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 나는 목회자인 중보자로, 나는 중직자인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 이런 질문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요 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도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도 있습니다. 개인 문제도 있습니다. 우상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과 산업의 문제도 있습니다. 나는 그 문제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힘을 얻을 것인가 말씀 적용해 봐야 됩니다. 요셉은요, 가정에 참 많은 문제들을 만났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꿈, 언약이 임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인생 여정이요, 하나님께 함께함을 누립니다. 우리는요, 우리 가정 문제 속에 이렇게 말씀이 적용되는 겁니다. 사무엘 보십시오. 사무엘이요, 어린 나이에 그 사무엘 시대에는 목회자가 타락했습니다. 교회 문제 아닙니까? 목회자가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면요, 그럼 성도들은 말할 것이 없죠.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회자가 타락했다. 교회가 타락했다. 나는 신앙생활 못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그죠? 왜요? 아니, 저런 목회자가 있는데, 저런 교회가 있는데 내가 신앙생활 해가지고 뭐 하겠냐? 사무엘은요, 그런 목회자가 타락하고 제사장이 타락하고 사무엘은 도리어 성전으로 갔습니다.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끊어진 시대에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했습니다. 다윗은요, 어릴 때부터 참 개인적인 문제가 많았습니다. 막내인데요, 목동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만납니다. 도망자의 인생을 20년이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다, 이것을요 체험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엘리야 시대 보십시오. 왕으로부터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선택하는데요, 그 중간에 서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우상과 싸웠습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 보면서요 우리의 직장, 산업의 문제를 봅니다. 다니엘이 총리란 직책 높을 뿐이지 똑같습니다. 그 직장 속에요 다니엘 말고 전부 다 다니엘을 대적합니다. 저 다니엘 하나님을 잘 믿는가 보자. 하나님을 믿는 그걸 보고요 뭐합니까? 핑계를 잡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의 현장의 모습 아닙니까? 직장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은요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세상 방법, 불신자의 방법,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보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이런 동일한 문제들을 만납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얻을 것입니까? 우리는요 말씀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신앙의 삶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그 힘을 우리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에베소 5장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에베소의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가 에베소를 통해 어떤 말씀을 받았습니까? 구원이 무엇인가를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줍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복음을 통해서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겁니다. 영적 축복을 받은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적 축복을 받은 겁니다. 어떤 영적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로 속량입니다. 그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 내줍니다.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교회가 된 겁니다. 성전이 된 겁니다. 우리는요,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느냐? 우리가 어디에 있었느냐? 이게 바로 전도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영적 죽음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는요, 영적 노예 상태에 있었습니다. 세상의 노예였습니다. 사탄의 노예였습니다. 육신의 종된 자리, 노예된 자리에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았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요,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구원받았습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떠나 영적 죽음의 자리, 영적 노예의 자리, 하나님의 영적 진노 가운데 있는 그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통해 거기서 건지는 것이 바로 전도 아닙니까? 우리는요, 이 축복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유대인만의 구원입니까? 유대인만의 복음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입니까?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 복음과 이 구원은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도, 이게 뭡니까? 선교의 축복 아닙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이방인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선교사로, 이방인의 전도자로 나를 불렀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도록 나를 불렀다.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이방인들도 구원하여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요, 이 복음의 축복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을 에베소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사람 앞에서, 특별히 우리 성도와의 관계 속에 우리가 받은 구원과 이 복음과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적용합니까? 에베소 4장에 말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도록 우리는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서로 용납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을 우리 성도 사이에 올바르게 적용하는 겁니다. 하나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들은 어둠에 있지 않고 이제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 앞에 이 복음을 어떻게 적용합니까? 오직 지혜 있는 자가 되라.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을 힘입어라. 그 힘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에베소서를 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은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와 관계 속에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자신 앞에서, 그리고 오늘 뭐라 말씀하냐? 우리
부부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먼저 부부에게 말씀을 적용하기 전에 이 부부의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주신 축복이 뭐였습니까? 창세기 2장 18절에요. 서로 돕는 배필로 부부가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와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 말씀합니까? 돕는 배필이다. 이 가정의 축복, 부부의 축복은 뭡니까? 돕는 배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요, 돕는 배필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2장 24절은요, 둘이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부부입니다.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부부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서로 돕는 배필로 살아가며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부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는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겁니다.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교회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치입니다. 부부입니다. 사실요, 이 대단합니다. 부부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돕는 배필입니다. 한 몸입니다. 성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22절에요. 아내들이여 라고 말씀하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하라. 왜요? 23절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복종해라. 오늘 33절 마지막 절에는요,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복종하라, 존경하라. 어떻게 해요? 죽게 하듯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를 섬기듯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전에요, 무엇이 이렇게 깔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요,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이미 하나님이 한 몸이 되는 것이 부부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아내들이요, 이런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 남편을 존경하고 그 남편을 섬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에 뭐랍니까? 남편들아,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자신을 주심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못 박혀 죽으심같이,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심같이 사랑하라. 이것이요, 남편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7절에 뭐랍니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왜냐? 한 몸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한 몸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서로 사랑하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 부부와의 부부 관계가 이렇습니까? 이건 성경 말씀이 그렇게 됩니까?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시작이 우리가 말씀대로 시작되지 않았구나. 나도 불신자였고 남편도 불신자였고 우리가 이렇게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 축복을요 모르고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시작이 이제 바르지 못한 거죠. 이제 그걸 고쳐 나가는 겁니다. 언제요? 평생. 그죠? 기도하며 고쳐 나가는 겁니다. 나는 이제 이 복음 안에 들어왔는데 또 우리 남편들이요 복음 안에 있지 않고 또 때로는 신앙이 연약하고 이걸 고쳐 나가는 시간이요 어느 정도 걸리느냐? 평생을 걸립니다. 지금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죠. 그러면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와 같이 틀린 시작을 했습니다. 틀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부부의 삶을 살겠습니까? 또 우리처럼요 평생을 그걸 바르게 고친다고 또 평생을 기도하며 인생을 보내는 겁니다. 우리 손자 손녀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이요 또 틀린 시작을 하면 또 우리처럼요 평생을 그걸 바르게 한다고 인생을 보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야 그죠? 많이 살았습니다. 또 지금처럼 살면 됩니다. 아니면요 나는 이제 복음 알기 때문에 넘어서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떡합니까? 바른 시작이 되도록 우리 후대들은요 바른 시작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 우리 자녀를 살리는 우리는 중보자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님들은요 오늘 결론입니다. 가정 선교사입니다. 되느냐 안 되느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모세가요 그렇게 불신앙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우상 숭배하며 악을 행하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엎드리며 중보자로 설 때 하나님은요 내리실 그 재앙과 진노를 하나님이 거두시는 겁니다. 그들을 또 반드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들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언약의 길로 가게 하실 것이다. 혹시 틀린 시작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고치셔서라도 바르게 가도록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걸 믿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후대에
내려오는 그 영적인 문제들과 재앙과 저주가 끊어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가정 선교사입니다. 이게 우리예요.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치유하시는 가정 선교사가 되십시오. 치유하십시오. 더 중요한 건요, 우리 후대를 치유하는 가정 선교사가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자녀의 인생은, 우리 후대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복음 안에 있는 복된 인생의 걸음을 시작하며 또 그 축복의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도록 우리가요, 기도해 주는 겁니다. 우리의 말로, 우리의 힘으로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 부부관계입니다. 우리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에게, 우리 손자, 손녀에게, 더 후대에게 이어져 갈 인생입니다. 삶입니다. 어떻게 승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된 우리가 가정 선교사로, 가정을 살리는 중보자로 우리가 서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 가정과 자녀 후대의 가정과 그 부부 관계와 그 가정이 하나님의 또 응답과 역사와 인도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확신하면서요, 또 우리가 남은 한 주간 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이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여정, 우리의 가정, 우리 부부 관계, 또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야 할 인생의 여정, 가정이 있습니다. 또 부부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잡고 또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 주심, 불가능하게처럼 보이는, 가난처럼 보이는 그런 문제지만 또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응답의 길로, 말씀 성취의 길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선교사로, 가정을 살리는, 치유하는, 후대를 살리며 치유하는 중보자로 믿음으로 굳게 서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의 걸음을 걷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